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의 패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12월만 되면 다가올 새해를 전망하는 책들이 서점가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 한 해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가까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10년.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유심히 봤던 단어 중에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 네, 불안. 아마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또 이 시대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 철학자요? 네, 네. 그 알랭드 보통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은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으며 불안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참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루가 멀다 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뭐 전쟁이다, 자연재해다, 또 여러 가지 테러의 사건, 교통사고, 뭐 범죄 사건 등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외적인 어떤 불안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심각한 우울증, 분노 증세, 뭐 불면증, 요즘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면의 불안함을 느끼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공포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내왔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굉장히 풍요롭고 또 그리고 살기 좋은 시대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불확실하고 또 가장 불안한 시대가 또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이 나누게 되어지는 전도서 9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강내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5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보시니까 경주자들. 경주. 네, 그냥 경주자가 아니라 빠른 경주자들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입니다. 자, 이 5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승리자들? 승리자들? 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잘난 사람들. 뭔가 조금 나름 다른 분들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좀 능력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달리기 빠른 사람은 경주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장담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잘 훈련이 되어 있고 힘 있는 용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네, 네. 그렇죠. 당연히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이 이깁니다. 뭐 이소부화 같은 데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렇죠. 뭐 거기 뭐 게을러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네, 있겠지만 네. 한마디로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네. 네, 뭐 월드컵 경기 같은 게 보면 뭐 보면 예측을 막 이 도박사들이 막 해요. 그럼 보면 뭐 피파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나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승 그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반드시 우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세계 랭킹 1위가 우승하는 걸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기자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 찬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도서 한 3장에 가보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 중에 하나 중에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때. 네. 네. 3장에 가보면 그냥 때가 엄청나게 반복돼요. 근데 그 때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거든요. 에트인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때였고 지금 여기서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회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기회면 우리가 좀 찬스,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폐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재난, 재앙.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앙의 네. 어떤 찬스가 오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보면 기회라고 하면 뭔가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와 시간, 때와 그다음에 기회, 이 재난의 기회 때는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한다라는 이 동사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진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네.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싶은데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예측하고 뭔가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오늘 전도서 9장에서 주목하는 시기와 기회는 원문 성경을 보면 12절 말씀에 한 단어가 좀 생략돼 있어요. 지금 이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단어냐면 evi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악이에요. 악. 네. 네. 악의 기회, 악의 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잖아요.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인데 네네네네네. 자기의 악의 시기, 자기의 악의 시간, 즉 재앙이 닥칠 것을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맞는 말이네요. 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친다.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게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이 세상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그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사모할 수밖에 없죠.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 좀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좀 능력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위로가 네. 되네. 위로가 되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기에 따라 결정되니까 뭐 자칫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기와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 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아멘.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어야 할 이야기,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송건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지금 한 스토리가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나라 왕이 쳐들어왔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과 재난의 시기인 거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데 14절에 사용된 단어들, 방금 읽었던 단어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전도자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큰 왕, 큰 흥벽. 그러니까 아예 대조적으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나라의 전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비교가 이걸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전쟁의 결과는 또 누가 당연히 이겨야 돼요? 큰 왕이 큰 왕이 이겨야 되고 이겨야 큰 되는 나라 게 성읍이 맞아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작은 성읍이 함락되게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작은 성읍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가난뱅이였어요. 가난한 한 사람의 지혜와 기지로 그 작은 성읍이 큰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 나와서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밌는 게 그러기는커녕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도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 너무했다. 심지어 16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라를 구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문맥만 보면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지혜자가 부유한 자였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말을 그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의 말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4장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안타깝지만 이게 이 죄 많은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가난한 집안에서. 그리고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예수는 평생 무시당하고 사셨잖아요. 네. 멸시당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지혜자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참 지혜자이셔서 이 세상을 구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가 출신이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사렛 출신, 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집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시하는 거,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배척했고 결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참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지혜자를 몰라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찾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게 실패 중에 실패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결국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지 지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는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는 것.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법이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저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참 역설적인 분이세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위로가 되죠. 네.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세 번째는 작은 죄라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박찬송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 짧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전도자가 뭘 말하고 싶으냐? 죄인 한 사람이 지혜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구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는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주변에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돌아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다 죄로 물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 그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도 미꾸라지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죄의 악한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움직이니까 항상 우리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죄의 문제만큼 좀 민감해야 돼요. 예전에 처음에 막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죄책감 들었는데 반복되다 보면요 무뎌집니다. 이게. 영적 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는 그 마음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예측 불가능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실수하시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네. 근데 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누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도서 9장 1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오늘 이야기 나눈 이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는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네. 시계방에 가면 이렇게 시계를 뜯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네. 톱니바퀴가 있는데 시, 분, 초 해당되는 바퀴가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다 돌지 않아요. 어떤 건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건 왼쪽으로 돕니다. 그럼 뭔가 이게 어떻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안한 대로 정확하게 그 의도에 맞게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의인과 악인들이 막 뒤섞여 살아가는 것 같고 매일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이 세상의 삶 속의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운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두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가 참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갈구하는 거는 맞는데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 진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부로 써도 안 되지만 어디에 소중하게 쓸 때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잘 써야지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너무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불안이라는 말씀을 그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트렌드가 네. 되고 있는 그 단어라고. 근데 저도 살다 보면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맞아요. 이럴 때가 좀 특히나 밤에 잠자기 전에 저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잡생각도 많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있듯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그 네. 말씀이 있듯이 좀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또 평온을 달라고 기도를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더 네.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된 세상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 그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이 내 안에 오면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찬선자매 또 있으실까요? 저는 제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누구든 살아가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좀 잘 살고 본인은 뭐가 좀 많은데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는데 너는 그렇게 막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확신 있고 여유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러운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었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 나는 예수를 믿고 넌 예수를 안 믿잖아. 그때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오, 할렐루야. 궁금하다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뭐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게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신가. 맞습니다. 네. 너무 오늘 결론을 잘 지어주시네요. 아름답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승리한 겁니다. 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잖아요. 네. 근데 세상은 질까봐 불안하고 맞아요. 도태될까봐 걱정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불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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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